6월 한 달 동안에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지금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 모르면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여러분 잘 인도받길 바랍니다. 말씀 떠나면 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월 한 달 동안에 정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불행한 거 있죠.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해서 위로자로 서고 있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유로운데 의외로 편안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하나예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언약 속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여러분 진짜로 그거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린이 영성 캠프로 달라스 지역에서 함께 초등부 랩런트들과 함께 어린이 영성 캠프를 했어요.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영성, 영적인 어떤 감각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각이 어디서도 시작되냐면 말씀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영성은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영적이다 하는 사람을 봤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잘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왠지 모르게 이분에게는 평안함보다는 왠지 불안해. 한때 전도지에 가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어디서 뭐 이상한 소리 자꾸 들려요. 이제 아래층에서 뭐가 이제 기도하는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귀를 기울이고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은사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끝이질 않는 거 있죠. 나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봤는데요, 말귀를 알아듣질 못해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모든 게 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성경에도 그랬고 또 교회 역사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남달라요. 근데 그 감각의 출발이 어디냐면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말씀의 숲. 그래서 영성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은 책들을 제가 쭉 봤어요.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이들의 영성의 텍스트북이 뭐냐? 말씀이었어요.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증거들을 가지고 말씀 위에서 다 찾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냐면 말씀을 떠나요. 말씀 없이 자꾸 체험적으로 가려고. 그게요 순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체험도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계속되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 영원하신 말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 위에 나의 영성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라.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찾아라. 말씀 속에서 네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있죠, 어리다고 모르는지 않아요.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니? 라고 질문했을 때 아이들이 쓰는 글을 보니까요, 빽빽하게 써요. 제가 오늘 아침에 5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을 읽게 됐어요. 오늘 시편 105편을 쭉 읽는데 또 다른 거 있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10편만 계속 지금 읽은 지가 꽤 돼요. 거의 1년 넘게 지금 돼가는 것 같아요.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볼 때마다 틀려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이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뭐 하셨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430년 동안에 노예된 그곳에서 빠져나올 때 바로를 깨뜨리는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을 건질 때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그곳에 모든 일꾼들을 세울 때 역시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다? 아브라함이 붙잡고 이삭, 야곱, 요셉이 붙잡았던 약속 임마누엘이 뭘까? 모세가 희생의 피의 약속 잡고 바로와 애굽의 모든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했던 희생 제물의 비밀이 뭘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강성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 뭘까? 또 발견되는 거예요. 역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발견돼요. 그곳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요, 말씀에서 자꾸 확인이 되니까 제 신앙과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린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누구시며 성령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비밀이 기도의 원리 5가지를 전달을 했던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라고 못 알아들을 줄 알았거든요. 안 그래요. 오클라호마에서 함께 참여했던 어느 집사님이 함께 저와 동침을 했는데 같은 방에서 잤어요. 베드는 2개예요. 그래서 그 같이 자면서 이분과 얘기를 한 거야.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어린이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요? 저는 아이들이 1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집중하고 조용히 듣는 거를 사실은 보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요? 특히 휴스턴에 온 애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거나 뭐 하는 걸 보면요, 어른들 못지 않다는 거야. 이들이 평상시에 괴롭힘을 당해서 그럴까요? 훈련 안 받을 때 막 부모님이 막 해가지고 제 앞이라 그럴까요? 안 그래요. 지금 올라가 보세요. 렘넌트들이 메시지 듣는 거 보세요. 훈련 받을 때, 전도학교 때 한번 와보세요. 가정에서 지금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늘 각인시키는 게 뭐죠? 말씀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암송하게 하고, 쓰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계속 말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쳤던 5가지가 뭐냐면, 구원의 감사, 말씀의 흐름, 집중의 힘, 치유, 삶과 균형을 통한 미래의 서밋. 이 5가지를요, 말씀을 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달라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올해 3회째인데 작년에는 말씀에 대해서만 전달을 했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주제가 뭐였냐면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뭐가 될까? 내년에는 어떤 영성 캠프가 될까? 궁금한 거예요. 당연히 말씀, 기도, 뭘까요?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전도자의 삶이 나오겠지요. 전도가 되겠죠.
그런데 6월 말에 있는 26일부터 29일까지 영성 캠프에서도 무엇을 전할 것 같아요?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다른 영성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말하는 복음,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전도의 비밀을 영성 캠프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도와줘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물론 대상은 청소년 이상 조금 흔들림 없는 아이들 가운데 예배나 훈련 받는데 지장이 많지 않다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가능해요. 근데 막상 훈련을 받아보고 나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요. 말씀 대하는 게 더 편안해져요. 그리고 기도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실은 그 훈련 받고 나서 제가 저를 봤어요. 아,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부교육자로서, 사역자로서 일만 했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었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누리지 못했고 자녀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 채 일하는 일꾼으로 교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알게 모르게 배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 맨 처음에 와서 문 열고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다가 갈 때 문 잠그고, 가면은 차량 운행하고 수련회 참석하고 성도들 케어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누리지 못하고 뭐 하고 있냐면 일하고 있더라고요. 앞에 서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영성 캠프에서 제가 확인한 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일꾼입니까? 자녀입니까? 고민, 질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너 일꾼이야 이러는 거야. 너 일하고 있잖아. 언제 나와 함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유지해 본 적 있어? 기도 행복해? 거의 의무적으로 막 모일 때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혹시 하나님과 좀 친밀한 관계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기도 순서를 바꿨어요. 우리는요, 한 보따리를 싸고 와요. 그리고 와서 보따리를 탁 풀어놓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쌌던 보자기를 다시 싸가지고 들고 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듣질 않아. 내 얘기만 하고 와. 그리고 다시 다시 짊어지고 가.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문제 속에 싸우다가 또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 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문제 싸고 다시 가.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까 지금? 매일 문제잖아요.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삶의 문제. 그러니까 전부 문제는 어떻게 돼? 기도로 막 풀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따리가 항상 커져. 줄어들지 않고.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 내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뭐라 하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도부터 안 해요. 이제는 뭔지 아세요? 말씀부터 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만의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찾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한 장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했는가 하고 시편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더라고요. 그 친밀도나 그 관계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가 문제지? 아니나 달라요. 저는 은혜 속에서 일하기보다는 막 제 힘과 의지와 의무감과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사역의 어떤 그 사명감 때문에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앞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나 교사들이 혹시 의무감에서 또 사명감에서 혹시 교회 안팎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힘이 하나님과의 깊은 은밀한 가운데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힘과 눈과 사명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쩌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말씀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일과 의무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부분을 한번은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영성 캠프가 그걸 찾도록 도와주게 된 거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제가 골로새서를 전달하면서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이 늘 행복했던 게 뭘까? 바울과 그 마음에 늘 무엇이 안타까웠을까?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늘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거 행복했어요. 아까 우리 황 목사님께서 주 밖에 있었다면 우리가 얼만큼 힘들었겠냐. 다행히 주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맞습니다. 바울이 있는 현주소가 어딘 줄 아세요? 감옥 안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외적으로 땅의 것으로 혹시 배불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땅의 것이 아닌,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무엇이요? 하늘에서 위의 것이 그에게는 늘 풍성했어요.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행복했던 건 뭐냐면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했던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기 너무 행복하고, 또 복음 안에 신실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돌보았던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신실한 일꾼으로 골로새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와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심지어 이 에바브라는요, 성경 빌레몬서를 보니까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힐 정도로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사역자들이었더라고요. 그만큼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였고, 에바브라와 같은 아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사역하는 교회였고, 그 교회가 무엇을 전달받았겠어요? 바울이 무엇을 전했으며 에바브라라고 하는 일꾼은 무엇을 전했겠냐고요. 다른 걸 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게 골로새서 1장의 이야기예요. 골로새서 1장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만물에 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며 하늘, 땅, 바다,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의 권세를 누가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심지어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기도,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총명함에 점점 자라기를 원한다. 그 안에서 나오는 전도와 선교,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전도, 모든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은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이 이야기들을 골로새서 1장에 쫙 전달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의 내용, 기도의 내용, 전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쫙 골로새서 1장에 정리를 해줘요. 이게 우리가 포럼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럼 2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시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3장에도 보니까 이 안에서 나온 생명도 감추어져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얻은 생명도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위에서 온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골로새서 2장을 보면서 근데 이 비밀을 못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누가 속이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 얻는 줄 아냐? 그거 아니야. 아니,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지키라고 했잖아. 절기, 날짜, 안식일, 기념일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 이러면서 사람들을 교묘한 말로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상의 철학과 좋은 말들을 섞어서 결국은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산다 하면서 보여주고 자랑하고, 나는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계시도 받거든, 천사가 이렇게 말했거든 하면 천사의 말을 전하면서 나는 천사를 숭배하고, 때로는 자기가 너무 더러워지고 힘겨우면 금식해 가면서 외적으로 보면 얼마나 신앙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성도들을 막 속이고 있을 그때에 바울이 뭐라 했어요? 아니야! 다른 복음은 없어. 내가 전한 그 복음, 그것만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행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그 안에 모든 지혜 있고 지식이 있고 보화 감춰져 있거든 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흔들리는 그 속임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터가 서서 흔들리지 마라. 그게 골로새서 2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뭘로 견고해지는 줄 아세요? 세상의 것들 들으면요, 순간적으로요, 여러분 귀가 혹 만족할 수 있어요. 혹 내가 지금 육신적인 그런 거, 우리 감각 자체가 육신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거 말하면요 바로 반응해요. 왜? 바로 보이고 잡히고 들리니까.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보이고 잡히고 느끼면요 이게 금방 우리에게 흡수되기 때문에 바로 움직인다니까. 반응이 그래요 원래. 근데 말씀은 들어보면 이게 뭐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뭐 맛도 모르겠고, 목사님은 저렇게 외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내 삶하고 별로 거리감도 너무 안 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나는 안 맞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말씀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바로바로 온다니까. 먹으면요 바로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이 왜 어릴 때 뭐 그 설탕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그거 왜 안 주는 줄 아세요? 그 맛을 보면 밥을 안 먹어요. 어? 그걸 먹고 계속 건강해야 되는데 안 먹는단 말이에요. 제 조카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할머니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손주 하나 생겼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다 이뻐 그냥. 근데 얘가 밥을 안 먹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밥을 먹이기 위해서 뭘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 요구르트를 줬어. 달고 시고 얼마나 자극적이냐. 그러니까 얘가 배만 고프면 뭐예요? 요구르트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이 손주를 얼마나 사랑을 했든지 요구르트만 줬어. 그래가지고 히 웃는데 새 이빨도 아니라 애기들이 갖고 있는 유치 있잖아요. 다 썩어버렸어. 히 하는데 시커매. 야, 여러분, 달다고 좋다고 자꾸 먹어버리면요 진짜로 못 먹어요. 편식하게 돼요.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게 뭔데? 밥 먹어야 되잖아요. 건강한 것은요 요구르트가 아니고 과자가 아니고 세상적인 이런 스낵들이 아니에요. 세상 것들로 여러분 가득 채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요 겉으로는 괜찮은 건데 속이 다 상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으로 여러분 채우시면 안 돼요. 하늘의 것, 위의 것, 거기는 누가 계신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각인해야 되냐?
그 주 내용이 뭐냐? 3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에는 크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저기 죽음이라는 것이 써 있지는 않지만 살았다는 말은 죽었거든요. 죽음이 나와 있고,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부활이 나와 있어요. 이 한 단어 속에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는 1장 끝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지? 승천까지, 하늘 보좌까지도 설명해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 천국 보좌, 이게 위에 거예요. 우리가 신앙해야 될 게 이거라고요.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게 이거라고요. 그리스도 3저주 해결자. 무슨 저주? 사탄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죽음과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 십자가는 뭐죠? 그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어디에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그분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뭘로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함께 동행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미션을 주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려야 될 게 뭐냐?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전도자와 복음 전하는 교회를 응원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가진 자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를 보고 다른 거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 이것을 뭐 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뭐가 나와요? 땅의 지체, 육신의 지체들이 속속 올라와서 자꾸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요. 그게 오늘 땅의 것은 또 다른 말로 땅의 지체 또는 옛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땅의 지체가 뭐예요?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욕심이 욕심. 곧 이것은 뭐죠?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말고 다른 것을 구하는 거야.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나오면 좋은 게 나오면 모르는데 8절에 보면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 계속 나와요. 왜? 악한 게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육의 것을 심고 땅의 것을 심고 세상적인 것을 심으면 거기서 뭐가 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당할 게 없어요. 그래서 땅의 것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결국 고통으로 계속 빠지게 만들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비밀이 뭐다?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천국 보좌. 이게 위의 거란 말이에요. 이 위의 것을 찾고 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게 뭐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5가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위의 것, 새 사람을 입은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새 것, 곧 위의 것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 너는 누구죠? 바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예,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거룩해요. 여러분은 흠과 티가 없어. 주님도 찾을 수가 없어. 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거든요. 주님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여요? 완전한 자로 본다니까요. 주와 동행한 자로 본다니까요. 부족함이, 흠이 없어요. 누구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는 설 때.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아내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그거 부족해요. 아무리 퍼다 줘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안 그런가요? 더 살아보시면 더 잘할 텐데요. 부부간에는 사랑이요, 아무리 퍼다 줘도요, 이게 다 함이 없어. 늘 부족해. 좀 더 채워줘, 좀 더 채워줘.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백날 퍼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한 단어로 그냥 끝. 완전하다는 얘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안에서 옷을 입은 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많이 불만이 있거든. 그 서로 용납하래요. 그리고 용서할 것이 생기면 용서해 주래요. 왜?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 간에 원수 질 거 없어요. 왜 성도 간에 왜 싸워요? 아니, 싸울 일이 그렇게 없으세요? 잘 안 싸워요. 싸우면 제가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르친 게 뭐였냐? 영남아, 때린 사람은 잘 때 다리를 못 펴고 잔단다. 하지만 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펴고 잔대. 제가 늘 맞고 컸어.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해요. 가진 자가 더 힘들어요. 근데 없는 사람도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약한 자가 더 오히려 평안하더라고요. 우리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이요, 더 불안해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하물며 위의 것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뭐 용서 못할 게 어디고 수용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게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위의 것, 하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뭐 할까요? 그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뭐 해라? 주장하게 해라. 여러분, 다른 걸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면 안 돼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그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16절과 17절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고요,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로 위의 것을 새 옷을 입은 여러분들은 결국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점점 풍성해져요. 복음이요, 정말 풍성한 복음입니다. 성경 66권이 복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안에서 뭐 해라? 지혜를 찾고, 그 안에서 뭐 해라? 서로 가르치고, 그 안에서 서로 뭐 해라? 권면도 하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여유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시는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지은 시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러면 시편이 뭐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일 때마다 이게 뭐예요? 불려졌어요. 그래서 뭐해서 그것이 찬송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나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들은요,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시편이에요. 시편에 특별한 의미 없어요. 높낮이도 없고 일정해요. 특히 저기 그 유럽 같은 경우, 아주 전통적인 교회 같은 경우는요, 뭐 스위스 같은 경우, 이런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성경 어떤 찬송가가 없어요. 그게 찬송이 뭐냐면 그냥 시편 150편을 그대로 음률에 맞춰서 그냥 줄줄줄줄줄 찬양했다니까요. 그게 전통적인 교회의 찬양이었었어요. 그 내용이 뭐다? 시편이었다니까. 그 안에서 뭐에 신령한 노래를 함께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찬양,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막 빠르고 높고 낮고 막 그래야 뭔가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오래 못 가요. 빨리 잊혀져요. 근데 말씀으로 별 변함이 없는데 단조로 그냥 단음으로 쫙 흘러가는데요, 안 변해. 탁 사람의 마음이. 더 나가서 결국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땅의 것은 무엇이며 위의 것은 무엇인지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잘 전해주고 계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정말 위에서 주시는 참된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땅의 것,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늘 보좌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과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